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다시 시작할게요. 샬롬. 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세상을 보면서 요새 하나 느끼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그 책의, 그러니까 사람들, 그래서 people of the book 그런 식으로 불리거든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정경,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요새 느끼는 건 뭐냐면 people of the book인가라는 질문이 들어요. people of the phone 같아요. 책을 들고 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phone은 약점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말씀을 읽다 보면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문자가 딱 뜨면은 어디로 움직입니까? 문자나 소셜미디어로 움직여요. 사실은 제가 요새 와서 보면 많은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독해 능력도 떨어진다, 문해력도 떨어진다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해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에 한번 초점을 좀 맞춰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뭐냐 하면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 것인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자는,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의 초점은 바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봅니다. 근데 세상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댄 브라운의 그 다빈치 코드라든가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에 기본적으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인지하는 그 관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거기 얘기들이 빼지고 더해지고 그래가지고 얘기들이 만들어져 펼쳐나갔다. 그러다 한참 후에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네복음서, 사복음서 외에도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냐? 도마의 복음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담의 묵시록이라든가 별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위경까지 포함해서 외경, 위경, 별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게 많았는데 4세기에 와서 그때 교회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모으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뽑아가지고 만든 게 바로 신약의 사복음서고, 그렇게 형성됐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은 빠졌고 그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되며,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에서 반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흔들리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에 대한 흔들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런 질문했을 때 내가 뭐라고 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나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어차피 탈진리의 시대, 포스트 트루스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느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여겨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누가복음을 본 이유는 굉장히 하나로 자명합니다. 여기 보면은 1절부터 1장에서 시작을 하면서 누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성경은 특별히 좁게 말하면은 복음서는 true다, T-R-U-E라고 하는 두문어자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성경은 또는 복음서는 true, T-R-U-E다. 첫 번째 T가 바로 뭐냐면은 trustworthy하다는 겁니다.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바로 첫 번째 trustworthy하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중에,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시대에 지금 여기 쓸 때 지금 일어났던 그런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이루어진 그러면 그냥 happen 됐던, 일어났던 그러한 것으로 그 단어를 쓰고 있질 않아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이루어졌다, 영어로 하면 fulfilled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게 여기 초점이에요. 원래 단어는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헬라어 단어예요. 자, 성취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오래전부터 예견되어져 왔고, 그 다음에 그 예견된 것이 드디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누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구약에 있었던 많은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한테 전달되고 있는 거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그부터 2절에도 나옵니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리고 또 목격자와 그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증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구전으로 전해오면서 이것저것이 더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리차드 버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리차드 버컴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분 밑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여러 분도 있고, 그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분이 계시록에서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 책을 보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예수와 증인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Jesus and the Witnesses 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성경 자체는 특별히 신약을 갖다 초점을 맞춰, 이분이 신약학자이기 때문에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은 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오랫동안 보존이 되었지만 바로 신약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은 누가 의문을 갖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의문을 갖고 또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세상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신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신약을 잘 봐라. 레전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보면은 엄청난 증인들일 수밖에 없는 얘기.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는 구전의 문화였습니다. 쓰여진 게 아닙니다. 구전의 문화의 특징은 뭡니까? 구전을 가지고 어떤 것을 얘기할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갖다 경험했거나 그것을 100%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의 말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얘기들이 증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대조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게 저기에는 나오고 저기에도 동일한 얘기지만 갑자기 어떤 사람의 이름들이 들어간 곳들이 의외로 많아요. 얘기만 거기만 나오는 거. 특별히 마가복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지시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나오죠. 구레네 시몬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마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레네 시몬을 얘기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안 나오거든요. 알렉산더랑 루포가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만 나와요. 왜 거기만 나올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쓰여졌을 때 시몬은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 루포는 아주 어린 아이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가가 그들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뭡니까? 바로 니네들이 의심이 생겨? 그러면 알렉산더랑 루포한테 물어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그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데 보면 그냥 시각장애, 맹인, 바디메오라고 맹인이라고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바디메오란 이름이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16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하는 데 갔는데 그 여자 중에 이름에 살로메라는 이름만 더해져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마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했을까?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대제사장의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귀가 잘린 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에만 그 종 이름을 말고라고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조금 밑에 나가 보면은 그 두 사람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만 나와 있어요. 글로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복함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이 모든 얘기를 갖다 전해준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있다. 특별히 봐라. 글로에 같은 사람 왜 다른 사람 이름을 갖다가 둘 다 적거나 만약 만들어진 얘기라면 두 사람 이름을 다 적거나 둘 다 빼거나 그러지 왜 한 사람만 했을까? 그거는 글로에라는 사람이 증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을 갖다 결국은 그들이 이 모든 얘기의 소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증인 중에 증인이 바로 누굽니까? 사실은 여기 보면 그냥 언급을 갖다 쓱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24장에 가보면 뭡니까? 모든 성경이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성취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보면은 많은 레전드가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요, 영국을 가보시게 되면 맨체스터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부도 아주 유명한 곳인데 맨체스터 대학의 바로 메인 라이브러리에 가면 거기 한번 조그만 크레딧, 우리 신용카드 크기의 조그만 조각이 하나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P52라는 겁니다. P는 파파이러스, 그러니까 파피러스 조각이에요. 52번이라고 하는 52번째 조각인데 그 조각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8장에 조그만 얘기가 쭉 앞뒤로 돼 있는 건데 그거가 보존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리 중요한 줄 아세요? 그거가요, 나중에 모든 테스트를 조사해 보니까 그 파피러스는 100년 정도, 그러니까 주후 100년 즈음에 있었던 파피러스라는 게 알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리 중요한 줄 아세요? 주 100년이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복음서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른 복음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쓰여졌다라는 가정이 가능하고, 그게 먼저 쓰여졌다는 가정이 가능할 때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돌아가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었던 사람이 살아있을 즈음에 써졌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증인이 있는데 어떻게 전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본다면 그렇구나, 이 모든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증인 중에 증인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모든 것의 완성이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물 셀 틈 없는 증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물 셀 틈 없는 증거로서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해요. 인상이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건 뭡니까? 가장 완벽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소외계층 사회에서 완전히 그 버림받은 사람들한테도 그 위치에서 쫓아가서 그들을 만나줬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주장하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의 주장을 보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미쳤거나 진짜이거나 둘 중에 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합니다. 도덕적입니다. 누구를 향해서든지 사랑을 베풉니다. 품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디도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기독교는 믿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결국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다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바로 trustworthy하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찾아가면서 결국은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셋에 나온 것은 그들이 소urce, 바로 근원, 이 이야기의 근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trustworthy. 그 다음에 true. R은 뭐냐면 reasonable 하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성을 사용해 보면요, 그게 이성에 타당하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타당하게 다가온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단어로 여기에 보면은 써져 있는데 1장 2절에 보시면은 전하여 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하여 줬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보면 우리는 그냥 전하니까 얘기로 전달을 됐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뭐를 기록할 때 자기가 어떤 것을 타당하게 다 점검해 봐가지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그 증인들의 근거, 살아있는 생생한 증인들의 근거에 의해서 쓰여졌을 때 쓰는 그런 단어를 전문적인 용어를 여기에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람들이 미화했을 것이다, 조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제가 아까 P52,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P50이라는 P는 파파이러스라고 하는 것의 P의 약자고 50이면 그걸 갖다 번호를 매깁니다. 발견된 순서대로. 이집트에서 발견된 조그만 조각인데 그건 뭘 말합니까? 바로 이 성경 자체가 형성되고 드러난 것은 이게 나중이 아니고 굉장히 상당히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그 시대랑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들이 살아 있었다. 결국 레전드가 되는데 충분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레전드가 만들어지는데 학자들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최소한 400년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보면 아더 왕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가가지고 이런 딕셔너리 같은데, 위키피디아 같은데 가보시면은 그것이 얼마나 허구성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아서 왕이 만들어지는데 약 400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자체가 어떻게 레전드가 될 수 있느냐?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돌아가신 그것으로부터 가장 길게 잡아봤다 40년이에요. 짧게 잡으면 25년 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얼마나 사실일 수밖에 없겠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성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직도 대다수가 살아있고 500명한테 나타났는데 그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일부는 잠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 그들한테 물어봐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거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걸로 가득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조작된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었을 때 예수님은 죽음을 갖다 의연하게 맞았다, 그 다음에 기뻐했다, 그 가운데 찬송했다, 막 그렇게 만들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런 것을 갖다 질문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 탄생에 제일 먼저 왔던 사람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초라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약혼했는데 혼에 임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부활에서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보면 거기에 보면은 멋진 바리새인이 나타나고 막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제일 먼저 부활하는 증거로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의 증거는 그 당시에는 법정에서는 쓸모가 없는 증언들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뭐를 나타내요? 결국 조작하려면은 이렇게 조작했겠느냐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잘 보세요. 진짜 불필요할 정도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묘사.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저는 이것도 참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토리잖아요. 근데 6장의 마가복음에 반 특이하게 잔디를 얘기하는데 옛날에 금잔디가 아니에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푸른 잔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왜 푸른 잔디일까? 굉장히 생생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막 풍랑하는데 밑에서 배 밑에 저 뒤쪽 그냥 고물 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하세요?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거기서 주무셨다 그러면 되지, 뭐라로? 쿠션,
우리로 하면 베개를 베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한 표현이 있느냐?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20장, 21장, 20장, 21장 가면 예수님이 거기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고기 잡은 숫자가 나와요. 몇 마리인지 아세요? 모나미 153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나미 153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153명이 그럼 153마리가 왜 153마리냐? 이게 역사적으로 153마리이거나 어떤 사람은 상징적으로 막 부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각수 그래가지고 1 이렇게 막대기를 그어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삼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수로 해보면은 뭐가 냐면 1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가지고 17까지 더하면 계산해 보시면 그게 15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3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아 맞다 17이구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17이구나 그러니까 17은 뭐냐면 10 더하기 7이구나 10은 10계명이고 7은 완벽한 숫자 막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까지 막 부여해 봤어요. 그리고 어디는 히브리어로 153이 나오는 걸 찾아보니까 son of God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쓰면은 153이에요. 별걸 다 찾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전 질문이 이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것을 갖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오히려 가장 단순한 답이 여러분 항상 그게 그 오캄스 레이저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모든 이론들이 있을 때 가장 정확한 건 뭐예요? 가장 단순한 게 답이에요. 가장 단순한 건 뭐예요? 153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국은 우리 그 자체, 우리 성경에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그 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뭐냐면 그게 있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보면 trustworthy,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reasonable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여기 보면 저는 이유인데 이유는 궁극적 영어로 하면 ultimate story입니다. 성경은 뭐냐면 ultimate하다. ultimate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ultimate이라는 단어를 갖다 어디서 제가 한번 찾아보기 원하냐면요, 1절에 보시면은 이루어진 사실이란 단어가 있죠. 우리는 이걸 갖다가 사실, 영어에서는 account 그랬지만 원래 헬라어에 보면은 narrative라고 번역이 가능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diegeisis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스토리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꾹 있는 그대로 잘 정리돼 가지고 된, 그래서 recitation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때로는 그 단어를 여기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가는 이것을 정리하면서 단순히 이것저것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다. 거기에 보면은 궁극적으로 모아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가르치고 있다. 무엇인가? 여러분이 누가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삶을 갖다 있는 그대로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이 전혀 아닙니다. 뭔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모든 복음서는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던져지는 게 우리한테 결국은 이러한 사람을 당신은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고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가르침을 가지고 보면서 아 이건 우리 이렇게 살라고 주신 거야,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는 완전히 뭐냐면 절망에 빠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를 한번 보세요. 저는 산상수훈을 보면서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주신 거야 한다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눈도 없고 팔도 없고 이것저것 다 잘렸겠죠.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여러분 거기서 산상수훈을 읽고 나서 아 맞아 이렇게 살면은 내가 구원을 얻을 거야 그렇게 느끼라고 준 것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책과 세상의 다른 종교의 책하고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 살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준 게 경전이에요. 근데 기독교 책은 뭡니까? 이렇게 살라고 우리한테 주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라고 노력해봐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해결하셨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가 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뭐를 초점을 합니까? 뚜벅뚜벅 십자가를 위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마가복음은 스피드가 무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행동하는 복음이다.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빨리 달려가냐? 바로 십자가의 주. 제가 그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게,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액션 오리엔티드에 있어요. 그래서 액션 버브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마가복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면 복음서에 다 특징이 있는데 액션 버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움직이고 계속 움직여, 쉬질 않아요. 마태나 누가나 요한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잔뜩 모아놓고 막 그러면서, 특별히 마태복음도 막 그러잖아요. 5, 6, 7 산상수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마가는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 모습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사복음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 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돼서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게 바로 모든 복음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음서는요, 성경은요, 신약은요, 전체적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티밋 스토리입니다. 모든 스토리 중에 스토리가 무엇일까요? 저는 동화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요, 여러분 보세요. 백설공주라든가 그다음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든가 모든 그 유명한 것들에 보면 특징이 거기에 딱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온전한 사랑이 이긴다. 모든 사람이 그 온전한 사랑을 찾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악과 선의 대결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선이 이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악이 이겼을 때 우리는 절망하죠. 모든 스토리가 다 선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 스토리들은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 C.S. 루이스라든가 톨킨 같은 사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런 걸 봐라. 그렇다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해 이루신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인간의 절대적인 그러한 승리를 향한 원함이 바로 동화 속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가끔가다 우리가 뭔가 그립고 뭔가 여기에 없지만 그리는 낙원과 같은 것을 그리면서도 C.S. 루이스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기억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대한 기억 같은 것이 남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true다라고 했을 때 trustworthy, reasonable, ultimate story라면은 마지막 이는 뭐냐면 evangelistic합니다. 모든 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달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누가 더 분명히 합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뭘 알 수 있냐면 이것을 통해서 각하라는 말 속에서 상당한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이 파피러스의 글을 쓰려면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당시에 이 파피러스의 글을 쓰는 누가복음을 쓸 수 있는 것을 그 드는 비용을 제공한 사람이 데오빌로였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는 데오빌로도 기독교를 믿기 시작을 했지만 기독교를 향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그것을 갖다 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가지고 데오빌로로 하여금 신앙이 더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는 전체가 바로 1절, 2절에서도 제가 TRUE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서문에서 4절까지 속에 찾아봤습니다. 에반젤리스틱하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같이 돌아갈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봅니다. 24장에 가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 있는 두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은 두 번의 반복이 되는데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번에는 모든 것인데 시편, 이거는 뭐냐면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타낙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타낙은 뭐냐면 토라, 나비힘, 그 다음에 카츠빔, 그래가지고 바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나머지라고 하는 나머지 이야기들, 그렇게 돼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걸 하나만 쓴 겁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기에,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편이 그 모든 것의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시편을 얘기하면은 바로 카츠빔이라고 하는 타낙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라는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에 전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성경은 예수 중심이야.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성경은 그런 면에서 truth야. 바로 진리고 사실이야. 그런데 아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 결국 예수님이 너의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네가 결정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성경이 단순히 사실입니다를 제가 말하고자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나눈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한테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늘 그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한테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새롭게 주어지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혹시라도 단순히 핸드폰, 이 스마트폰에 있는 그걸로만 성경을 읽지 마시고 이제는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진실된 진리된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가, 거기서 특별히 그 진리된 말씀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예수님은 나랑 지금 이 시간에 오늘 하루도 어떤 존재인가를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시고, 누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때도 바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의문을 채워가시면서 더 단단한 신앙의 기반 위에 쓰셔서 생활을 잘 해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얼마나 조심스럽게 성경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들을 말하고 있으며 전하고 있으며 도전하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진정 trustworthy하고 reasonable하고 ultimate story이고 동시에 evangelistic하다는 것을 깨닫고 true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true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을 우리와 연결시키고 특별히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를 갖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우리가 보았사오니 주님 올 한 해 주님 말씀 꼭 붙잡고 그 반석 위에 서서 우리가 늘 순간순간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며 또 올바른 결정을 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